찬송가 300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상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일으켜 세워서 내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평생이 매일 이런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이 험한 세월 속에서도 2년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영상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구원받는 역사가 불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항존직 선거를 했습니다. 1차, 2차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꾼들을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3차 선거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분명한 영적 통찰력으로 선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들을 주께서 친히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사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정의가 강같이 흐르며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믿음의 국가, 은혜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 문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본새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오늘은 미래지향적인 인생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책을 읽을 때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은 그런 방법으로 읽기보다는 크게는 그 달마다 제시하는 목표점을 주목하거나 작게는 그날의 제목을 왜 그렇게 잡았을까? 그 저자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는가 하는 그 목표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읽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 책에서 11월 달의 영적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11월에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라는 권면을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복음에 대한 혹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삶을 크리스천에 적합한 삶으로 저자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응하라. 요즘 용어로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할 줄 아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지 못한 반응을 하면서 자기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 왕을 일컬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반응들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에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적합한 리액션, 적합한 반응을 보이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말씀에 제대로 적합하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도 다른 쪽으로 반응한 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고난이 다가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왜 그러냐면 누가 뭐래도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능은 우리 속에서 외칩니다. 저기서 고난이여 나를 향해서 저벅저벅 다가오면 회피하라. 외면하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든 딱 던져지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외면하고 있거나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회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들어가서 잤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면하는 겁니다.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도망가고 회피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혹은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요청에 대해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서는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시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라. 왜요? 그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외면하고 회피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의 일을 허락해 주실 때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자격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동네끼리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동네 조그만 운동장에서 축구공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올림픽 금메달 따거나 월드컵 우승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전문으로 가리키는 고등학교 축구팀, 프로팀 들어가서 피땀 어린 훈련을 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그 운동선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하는 거 아마 내가 볼 때는 수준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훈련은요, 어쩌면요,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내면, 그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면 탁월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추어 선수하고 프로 선수하고는요, 어마어마한 수준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준. 고난의 직면에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기 전에 그런 본능적인 반응을 하기 이전에 왜 그런 고난이 내게로 다가왔는가? 혹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닐까?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볼 줄 아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직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고난에 대한 신앙적 해석입니다. 괴롭죠? 힘들죠? 하지만 이것의 의미가 뭐냐? 올바른 신앙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통찰력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 때 우리는요, 그 고난을요, 신앙으로 이겨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훈련 없이 탁월해진 영혼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그런 방식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단순한 고난으로, 고통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쓰임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즐거워하라. 고난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훈련으로 생각하고 단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이겨내자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운동으로 자꾸 설명해서 죄송한데 어떤 그 운동 선수들은요, 뭐 발이 틀어질 때까지 볼을 차고요, 손이 부르틀 때까지 공을 때리고요, 그러면서 남들 자는데도 뭐 어떤 그 야구 선수는요, 매일 배트를 1,500번을 때린대요. 여기가 다 터져서 피가 흥건히 나도 하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죠. 욥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은 그가 시련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낸 결과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인생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라는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즐거울 수 없는 과정입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또 어떨 땐 창피합니다. 이 고통이 여러 복합적인 감정과 뒤섞여서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처럼 찬송 부르며 당당하게 고난 앞에 직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고난에 참여하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 이 말씀에는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 다음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 끝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무언가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 끝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뭐예요?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잘못 살아서 얻어지는 고난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여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러니까 오늘 좀 어렵고 힘든 일도 이겨내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요,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미래지향적인 인생 투자다. 예? 요즘 미래를 위해서 노후에 투자해라, 뭐에 투자해라, 뭐에 투자하라, 투자가 그냥 모든 것에 투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투자는 어떤 투자냐?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일로 투자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고난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고난 없이는 면류관 없습니다. 우리 자주 듣는 말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무조건 도망갈 생각, 외면할 생각, 회피할 생각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나에게 십자가 하나 져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생 투자가 무엇입니까? 고난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곁에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연이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